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하늘에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또 쓴물을 달게, 샘의 근원을 달게 하는 이적을 또 행하고 또 자기를 놀리던 그 소년들을 또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기억하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할 때 열왕기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치리하였는데 중병에 걸렸죠.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바알세불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내 병이 나을까 못 나을까 물으러 보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선포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게 되고 맙니다. 그 후에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보다 10년을 더 통치했죠. 12해니까 아주 오랜 기간 통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에 비하면 6배 이상 이스라엘의 임금 노릇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의 부모가 누굽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죠. 역시 아합과 이세벨만큼 악독하게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나 하면 그 자기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 주물로 부어 만든 바알의 신상이죠. 그 주상을 없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보다는 좀 낫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때로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도 보면은 나보다는 우리 자식이 낫다. 나보다 그래도 자식이 낫다. 그러니까 나보다 자식을 잘 배우게 하고 또 출세시키려고 하고 성공시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부모보다 못한 자식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 부모 정도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젊은이들도 많죠. 요즘 세상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래도 아합과 자기 어미 이세벨보다는 나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단과 부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금하였죠.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르를 섬기가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악인데 여전히 그 죄악을 따라 행하였다. 그러니까 단과 부엘세바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사장들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금하였다는 것이죠. 그 죄악을 여전히 행하였습니다. 이 죄악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할 때까지 모든 임금들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죄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이 여호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 잠깐 3절에 걸쳐서 소개를 한 후에 갑자기 모압 왕 메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인데 이 모압은 다윗의 정복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어서 계속해서 조공 국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분열 왕국 시대에도 솔로몬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후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조공 국가였습니다. 이 새끼양 10만 마리, 또 수량 10만 마리, 도합 20만 마리죠. 그 20만 마리의 털에 해당하는 그 많은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치던 국가였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그렇죠? 1장 1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3장 1절 말씀도 3장 4절 말씀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5절이네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되풀이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시아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은 이제 그 눈치를 본 거지죠. 아합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하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조공국을 탈피할 수가 없었지만은 아합이 죽으니까 권력 승계도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들도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한 것 같고 나라가 혼란한 것 같으니까 이때다 틈을 타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배반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권불 10년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아무리 그 한때는 융성하고 또 그 권력을 꺾을 기세가 없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고 또 다른 권력이 나오고 또 다른 권력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세상 사는 이치인데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배반을 하였어요. 이 여호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이 조공 국가였는데 모압이 1년에
양 10만 마리, 새끼 양 10만 마리, 수장 10만 마리 그 털이 조공으로 왔었는데 그것이 그치게 되면은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도 많이 끼치게 되고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이 사태가 커지기 전에 모압을 가서 정벌 해야겠다. 예, 전쟁을 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둘르면서 또 백성들을 모았고 또 유다 왕 사돈되는 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음, 저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흡기 그 선친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다메섹을 같이 치자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역시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올라가겠다. 너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겠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예. 우리가 다 같은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또 서도 사돈의 인연을 맺은 집안끼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람은 바로 아하시아의 또 동생이었지만은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그 누구죠? 그 아달랴, 그쵸? 예, 아달랴의 또 그 오빠 혹은 남동생이었을 거예요. 예, 그 아마 오빠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돈지간에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은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니까 그 제안을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예, 어느 길로 진군을 해야지 모압과 전쟁하기가 쉽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경험도 많고 또 그렇죠? 전쟁 경험도 많고 통치 경험도 많으니까 어른이니까 여호사밧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에돔 광야길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향하면은 모압이 나와요. 모압 땅이 나오는데 여리고 건너편에 모압 땅이 나오는데 글로 가지 않고 구태여 유다의 남동쪽 사해 남동쪽에 있는 에돔을 돌아서 가자고 이렇게 제안할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모압이 당시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루었던 그 북쪽의 지역에는 견고한 모압의 요새가 있었고 또 그 모압 위에는 암몬이 있었어요. 암몬과 모압은 형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해서 전쟁이 나면은 바로 다 암몬이 협공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북쪽은 요새도 있고 해서 글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마리아에서 유다를 거쳐서 내려오게 될 테니까 거기서 유다의 군인이 합세하고 또 에돔으로 건너가서 에돔의 군대와 합세. 이때만 해도 에돔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조공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합쳐서 이제 남쪽으로 우회를 해서 모압을 치면은 훨씬 전쟁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여호사밧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또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왕 세 왕이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길을 이제 행군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행군한 지 한 일주일이 경과되니까 7일에 이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돔 광야는 건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그 행군을 했으니까 마땅한 오아시스도 없고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먹을 물이 없고 가축도 먹일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승패는 바로 그 식량과 전쟁 물자가 제대로 보급이 되냐 하는 그 보급로에 딸려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아 자기와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말하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렇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그 이스라엘 자기들의 선조와 똑같은지 모세와 여호수아 때 광야에서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애굽에 우리를 놔두지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사막에서 죽게 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했는데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되니까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자기가 계략을 짜서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인데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렇죠. 살다 보면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인생의 경험을 따라서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저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요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혹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전에 그 엘리야를 쫓아서 시종들던 물을 붓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손에다 물을 붓다는 건 시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인데 그 엘리야를 시종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마침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호람과 에돔 왕과 더불어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 모압과의 전쟁에 대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 여호람이 모압이 배반하여서 자기를 배반했을 때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또 전쟁할 그러한 어떤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초청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행하였으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저희들이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겠고 또 심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부흥할 때에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도 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저희 교회를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5분 권사님들, 김경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또 서정옥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요즘 예배 참석을 꼭꼭 하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강건하여서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먼저 저들의 무기력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새롭게 해주시면 아버지 세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임금박체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참으로 빈자리가 채워지는 귀한 아버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주 3회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김경숙 권사님 또한 아버지 우리 소정옥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주여 아버지 참으로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셈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튼튼한 다리도 허락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고 셈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